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성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마태는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임마누엘이시다, 이렇게만 이제 선포를 했는데, 요한은 오늘 1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셨느냐,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이렇게 정했는데,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예수에 관심 없어요. 성탄이라는 명목만 내걸고 온통 새빨간 할아버지가 전 세계를 그냥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성탄절이 산타클로스 생일인 줄 알아요. 다른 대체 인물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지우려는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 되셨는가, 우리는 이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요한은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냥 빛이 아니고 참 빛이었다. 이 참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과정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그 시간대를 알리고 있는데 밤이었다는 거예요. 밤. 그래서 마태는 밤의 별을 연구하던 그 동방 박사들이 그 특별한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누가는 밤에 양을 지키던 그 목자들이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기록하면서 특히 이 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단순하게 어떤 시간적인 그 밤, 그걸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세상 어느 곳에도 빛을 볼 수 없는 암흑의 시대였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암흑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종교는 정치와 타협하고 뇌물에 눈이 어두워졌고요,
정치는 군권을 이용한 폭력이 난무했으며 도덕적으로는 경기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게임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희열을 느끼는 그런 미친 세상이죠. 한마디로 캄캄한 암흑이었어요. 그 어느 한 곳에도 빛을 볼 수 없고 의의를 볼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이었죠. 이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빛은 세상을 두루 비추는 빛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비치는 그 예수님의 빛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요한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마누엘 하셨는가 말씀으로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증언하면서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태초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똑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beginning, in the beginning, beginning 시작. 창세기도 똑같아요. 요한복음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예요. 요한복음에서 태초는 만물 이전의 하나님의 태초예요. 그게 달라요.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만물의 시작이며,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이 그 말씀에서 나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번 성탄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로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목자와 양,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양이라고 이렇게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셨고요. 또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주인과 종으로도 비유를 하셨고요, 신랑과 신부로도 비유하셨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라고 표현하십니다. 친구. 이 여러 가지 그 비유들은 다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뭐 예수님이 뭐 그냥 한 가지로 하지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혼동되게 그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 그 강조점이 달라요. 목자와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신 것은 나한테 꼭 붙어 있어라,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다, 나하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그 가지는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나하고 꼭 붙어 있어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를 비유하신 것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내 말 잘 듣고 순종해야 네가 산다, 그걸 이제 강조하신 것이고요.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하신 것은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하고 좀 행복하게 지내자, 그걸 강조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친구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게 이제 친구라고 한 이유예요. 원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하는 이 말 속에는 지금까지는 종이었다는 뜻이 전제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할 거다. 관계를 승격시키겠다는 거예요. 종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친구 관계로 우리의 신분을 예수님하고 동등한 관계로 승격시켜 주시겠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친구가 되려면 종이 먼저 친구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먼저 종에게 나랑 친구하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 보고서 아니 뭐 우리 친구로 지냅시다, 나이도 뭐 비슷한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를 택해, 주인이 종을 택해야 맞는 거죠. 종이 주인을 택할 수가 없죠.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들은 팔고 사고 하는데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들이 다 줄에 묶여서, 영화에서 보셨죠? 줄에 묶여서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노예가 나는 저 사람에게 팔려가고 싶다 아무리 원해도 소용없어요. 주인이 찍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그런 관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부담 없이 어떤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 친구지만 나는 이 사람한테는 다 얘기할 수 없어. 그럼 그건 아직 친구가 덜 된 거예요. 덜 익은 친구입니다. 설 익은 친구. 진짜 친구는 모든 비밀을 다 공유하고 다 나눌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친구예요. 가족 간에도 말 못하는 고민이 있죠. 말하면 그 가족이 또 상처받거나 마음 아파할까 봐, 속상해할까 봐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친구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는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비밀 없이 다 공개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나하고 친구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한없는 영광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친구하자 이렇게 말씀하죠. 친구. 예수님과 똑같은 격으로 우리를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의 입장이지만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분이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임마누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빛으로 말씀으로 친구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